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10일 종료절입니다. 종료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팜선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이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글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비유를 보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yet 그러나 it was the Lord's will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to crush him. crush라는 것은 완전히 밟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뭉개버리는 말이죠. crush 예수님을 crush하고 and cause him to suffer 그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크러쉬하는 것 이렇게 참 상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말에 참 들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너무나 할 말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감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하찮은 존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을까? 첫째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여러분 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상함받고 고난받는 것이 그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에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고소를 받고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유는 그 백성들의 시기 질투와 고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고소하고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뭐 어떻게 거기서 뭐 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만들었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리전인데요. 12군단이면은 뭐 한 7만 2천 명 정도 되는 그 천사죠. 7만 2천 명 되는 12군단의 천사를 지금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보내가지고 나를 붙잡아온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 뭐 죽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붙잡혀 가는 것은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쁘게 자원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붙잡혀 돌아가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아무 쓸모없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그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통과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니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 속죄제물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속건제물, 속죄제물.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에 가보면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양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단 앞으로 가죠. 가가지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그 양한테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데 처참하게 내립니다. 첫째는 양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피를 다 쏟게 만들고 피를 양푼에 담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거 아주 조각조각 그냥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5절부터 나오는 이러한 그 죄 없는 양에 대해 내리시는 엄청난 형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상징하는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아무 죄가 없는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했듯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11절에도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이렇게 담당시킨다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말미암아 어린 양 위에 저 여러분 같은 모든 죄인들의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을 다 옮겨갔고 그래서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처벌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는 담당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은 12절까지 놀랍게 예수님의 고난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 11절인데 영어 성경에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After the suffering of his soul, 그의 영혼의 고난 이후에 He will see the light of life. 즉 그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본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고난당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해 올 것이라. 그러려면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12절에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서로 노획물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 부활해야 되는 거죠. 이미 부활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우리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씨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를 본다는 것은 자손이죠. seed라고 하는 seed는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seed인 줄 믿습니다. 자손을 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날이 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He will see his offspring. 그는 그의 자손을 볼 것이요 and prolong his days.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세토록 다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이 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영 세세토록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가가지고 고난받고 있을 때 하루는 주일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니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I'm Alpha and Omega. 처음이요 나중이니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 영원히 살았다는 거죠.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의 날은 길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참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이미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말미암아 그를 믿는 백성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11절에 여러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by his knowledge가 무슨 뜻이냐? by his knowledge라는 것은 그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 우리들의 his knowledge, 예수님에 대한 지식,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믿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여러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죄는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벌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앞에 의롭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했던 우리 죄 때문에 왔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이미 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죄라고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언을 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처벌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악을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우리 죄악을 이미 다 담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가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기도하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우리의 죄를 범했어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언자라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가보면 advocate, 변호사라고 나와있어요. 변호사. 즉 로마서 8장 34절 다시 가보면 누가 정죄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즉 변호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미 지고 저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의롭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변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즉 여기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은 물론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변호사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참 미국에서도 물론 변호사 비용이 참 비싸요. 한국 변호사도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500불 받고 이러는데 유태인 변호사들은 쓰려면은 몇천 불씩 합니다. 시간당. 어떤 사람은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분 아주 큰 기업체라는데 한 시간당 12,000불 받는데요. 유태인 변호사들 잘하는 사람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변호사 중에 가장 막강한 변호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우리가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정말 유태인 변호사잖아요.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변호사, 세상에 있는 유태인 변호사도 유능한 변호사도 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 사람의 죄를 다 내가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죄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변호해주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변호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사야 53장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믿는 자가 씨죠. 예수님의 씨.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seed라는 것은 자녀. 영어 성경에는 seed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또 이것은 offspring,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해주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의무잖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뭐 이제 아버지는 전쟁 때 전장으로 나가고 어머니라도 그냥 나도 그냥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든다 해서 총 쏘는 걸 배우고 창문에 서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오면 총으로 쏘겠다고 그러면서 훈련받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여기 보죠. 그가 질고를 당하면 속건제물을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즉 예수님의 씨가 됐어요. 예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장 귀한 집안의 가족입니다. 가장 높은 가문의, 가장 훌륭한 가문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 스윗 홈 중에 가장 스윗 홈인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우리와 예수님이 전리품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귀한 자, 강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고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 때 장수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적국에 가서 장수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많은 전리품, 노획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같이 싸웠던 장수들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 강한 자들하고 같이 나눠서 갖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존귀한 자냐,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강한 자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강한 자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보배 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를 도대체 우리가 전리품을 나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승리, glorious triumph, 영원한 그 위대한 그런 승리, 그 glorious victory, 그 승리 때문에 엄청난 전리품을 챙겼는데 전리품을 우리한테 나누십니다. 전리품은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우리가 받는 전리품은 첫째는 죄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우리는 전리품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전리품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전리품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행복하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되는 그런 영생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전리품이죠.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승리자들이 나누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참 중요한, 가장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많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신이 누가 감히 정죄하려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람이 의롭겠다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찔러 들어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아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나는 죄인이다. 네 말대로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왜 네가 나를 정죄하느냐?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필요는 바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의 씨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 강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전리품을 주셨잖아요.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가장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필요, 욕구,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허무 때문에 우리는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뭐 인생이 뭐 이런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생과 한뿐이요. 뭐 인생은 하나씩 고난뿐입니다. 이게 뭔가. 그냥 허무하게 병 들어서 죽어버리고 뭐 이거 뭐 사고로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허무 가운데 오늘 이 허무를 대항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 어떻든 나는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을 나누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전리품을 나눈다. 너는 영생을 전리품으로 받았다.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